1985년 4월 5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부활절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우리 감리교회 벤즐러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선교를 위하여 제물포항에 촛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펜젤러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아펜젤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6살이었던 청년 언더우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물 흘려가며 복음이 이 조선 한국 땅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이지요. 복음이 이 세상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선교사를 또한 파송하며 복음의 증거에 열정인 귀한 역사들.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들을 위하여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모습들.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이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었을까?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는 다른 많은 나라들에 사는 그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기를 열망하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죠. 온전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땅,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성도들,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엄청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제자들, 성도들, 그들에게는 위험이
핍박이 그들에게도 다가오게 됨을 감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이것이 스데반에게서만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신앙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흩어진 사람들 중에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에도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구원해 주시고 그들만 선택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믿음의 지도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져다 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음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심령이 완전히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아무도 그러나 그것을 믿어주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주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서 설명하고 인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냉랭한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사울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수 없고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게 될 때에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로 가서 그를 설득하고 함께 더불어 안디옥으로 와서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들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한 지 1년이 되었을 때에 수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의 삶도 온전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송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먼저는 그 말은 친송의 말이 아니었죠.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저놈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놈들이다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삶에 승리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존중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림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훈련받았던 12제자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었는데, 어찌 이방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위하여 전 세계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복음의 전진기제, 어떻게 이렇게 되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바로 그런 교회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교회에서 사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바나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죠. 정말로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사도들의 발에 앞에 가서 자기 것들을 내려놓았던 그런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의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감싸주고 그를 인도하고,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죠. 나중에도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힘든 것, 어려운 것 견디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문에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많은 크게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의 마지막 모습에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일꾼이 마가가 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지도자 바나바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흑인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흑인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대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바로 그 시므온, 구레네 사람 시므온,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모습들을 친히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 흑인이지요. 아프리카 출신의 믿음의 사람 루기오도 여기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왕자가 태어났을 때에 그와 똑같은 그런 남자아이를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붙여주어서 함께 자라게 하고 함께 놀게 하고 함께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친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궁궐에서 이렇게 왕자를 보필하여 함께 자랐던 그런 사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사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었으나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사람. 그런데 바로 이렇게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며 그 음성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선포하기를 원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반면에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바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잘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되고 가르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들은 집중하여서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들의 모습에서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섬겼다.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단순한 모습인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겨라고 하는 말은 네이투르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투르게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이제 번역에 섬긴다고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라틴어에 리터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리터지, 이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많이 바쁜 일들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서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밥을 굽는 것, 음식을 끊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금식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모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들의 이런 믿음의 사역의 모습이 있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면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령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안디옥 교회, 그런데 수많은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너희들이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 세우라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을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들을 보내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로 인하여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뜨거운 믿음의 열심과 능력, 그리고 체험을 가지고 바로 1년 동안이나 열심을 다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모습 안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서 큰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당당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나바겠죠. 사울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는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 지금까지 엄청나게 성장해 왔던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들이 중단될 수도 있었던 이런 위기가 닥쳐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들은 안 되고 그냥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이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지도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네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들은 헌신적으로 이들을 보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이들에게 안수를 하여 첫 번째에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것이 첫 번째의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이 더 귀중한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귀한 일들, 이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교제만 중요시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모이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밖에 이룰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름 나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었던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힘든데, 그리고 이 지역도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무슨 해외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우선이지요. 우리 지역이 우선이지요. 그러나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그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때의 모든 심령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하는 일들은 느긋하게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면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들은 복음을 접해주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영적으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시급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람풍으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11명의 믿음의 일꾼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믿음의 일꾼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일했던 믿음의 일꾼들, 이제 인도네시아 람풍에 가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파송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여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